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믿음을 주 앞에 상달시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것,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했던 우리 과오를 돌이키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세상의 말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값지게 하시고 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온즉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긍휼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전대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함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구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만유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창세전에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만드신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 인생들도 처음 만들어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다 말씀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 모든 것을 만든 그 소유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자, 법적인 권세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타락했죠. 하나님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죄가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왜 죄가 되는가? 그건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눈이 밝아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죄가 된 것이고 인간의 타락, 인간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것, 이것은 바로 시험하는 자, 인간을 시험했던 마귀에 의해서, 옛뱀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 불순종의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시험하는 자의 말에 더 권위를 두었다라는 것이 인간의 문제, 인간의 타락의 배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살던 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또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시험하는 자의 말, 그들의 생각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 된다, 인간의 불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가? 그것은 분명 가인에게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그것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냥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유발시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가 바로 가인의 마음을 주장하였고 가인이 그의 생각대로 동생을 죽임으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의 생각을 따르는 시험하는 자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게 타락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본다면 이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야곱은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했죠. 그러자 그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빠가 요셉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여 동생을 미워하죠. 그러다 때가 기회가 되었을 때 동생을 죽이고자 하였고 또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형들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 지시한 말씀도 아니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인가? 결국 시험하는 자가 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위와 같이 시험하는 자들이 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여 동생을 미워하게 하고 결국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시험하는 자의 생각, 시험하는 자에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는 비극이 되고 인간에게는 죄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에 팔렸고 그가 청춘의 때를 종으로 살며 큰 고역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들의 죄악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에 기근을 내리셨어요. 7년간 기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하여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가나안에서 몰아내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등 떠밀리듯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거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결국 애굽에 살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의 원리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내 동생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였던 것처럼 그 형제들,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더 권위를 두고 내 판단에 권위를 두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을 허용할 때 결국 그들은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곧 원수가 주는 생각을 절제하지 못했다.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원수의 주는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주인이 있고 주인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인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한 그 표를 무엇으로 두셨는가?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장자 곧 초태생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분한 그 구분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문설주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문설주임방에 양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초태생 곧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장자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초태생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문설주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했던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곧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집은 다 망하였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정하십니다. 왜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피를 값주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양의 피를 대신하여 원래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원래 죽기로 되어 있던 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다 죽기로 되어져 있던 그 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은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양이 대신 피 흘림으로써 초태생이 살았고, 여기 살은 자들을 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정하셨어요.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초태생을 구별하라,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라. 이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자, 하나님의 것이다. 자,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다 누구 거?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자, 15절 봅니다.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 있을 것은 다 누구께?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리니. 자,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았던 가정, 초태생이 살았던 가정은 결국 어떤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가정이죠. 문설주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가정은 초태생이 원래 죽어야 할 초태생이 살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덤으로 살게 된 자들을 다 누구 것이라 정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이 사건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이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원래는 그 집에 초태생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근데 죽어야 할 그 초태생 대신에 누가 죽었다는 것이죠?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고 초태생이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의 피를, 문설주명의 피를 바르듯 십자가의 피를 바르시고 흘리셨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자가 다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다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집만 문설주인방에 피를 바른 가정만 살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 초태생이 죽음에 이르렀죠. 이렇게 죽음에 이른 가정에게 하나님이 너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셨죠.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때 살았던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금 주인 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예수 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누구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하는 것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그 노래 부르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사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 여기까지로 제한하려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시켰다는 것까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데까지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내 임의로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면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니까 자기 것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값 주고 사셨으니 너는 내 것이다, 초대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대생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죠. 이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킨 자에게 속아서 그가 지시한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먹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 임금, 공중권세자를 따라 사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아 이제 생명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 값주고 사셨으면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뭐가 되겠다? 주인 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양의 새끼들까지도 짐승과 사람의 처음 난 장자는 남자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너희가 노력하여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은혜로서 얻은 생명, 은혜로 얻은, 값없이 받은 선물, 값없이 얻은 생명이니 이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값주시고 지불하셔서 너를 대속하셨으니 이제는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시험하는 자에게 속지 않고 시험한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생명을 부여하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 그때 살았던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초태생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그가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초태생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그분의 것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피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넌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말씀에 순종한 자들, 곧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가정들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들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들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뭐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으면 그분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은 넌 내 것이다라고 그분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가인처럼 미움, 시기, 질투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내 감정에 휩쓸리고 내 기분에 휩쓸려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 내 지식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넌 내 것이다, 내가 값주고 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덤으로 산 생명이 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값주고 샀으니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졌죠. 국가에서 종결된
통제도 심해졌고, 또 우리는 이런 어떤 방역에 대해서 뭐가 옳은가, 방송에서 늘 말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 모인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행위를 합니다. 다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방역단체에서, 국가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저도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휴게소는 어떤 곳이에요? 음식 팔고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 아닙니까?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들어갈 때 입구 쪽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체온 측정기 앞에 서세요. 여기 왜 왔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음식 파는 곳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게 해요. 머물지 못하게. 이 식탁은 엄청 많은데 한 사람도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문해서 다 갖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포장만 돼요. 포장만. 휴게소에서 누구도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게 돼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 요번 추석 어떤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명절의 대목인데 왜 장사를 못 합니까? 방역단체에서 모이지 말라니까, 만나지 말라니까, 사람들한테 음식 팔지 말라니까. 결국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국가의 말을 잘 듣고 국가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한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린 과연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국가에서 방역 지침으로 내려서 2단계다, 2.5단계다라고 장사하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라고 하면 우린 너무 잘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가 된데도 불구하고 장사 폐업을 해가면서도 문 닫고 손님을 안 받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권위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주인은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국가는 사실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의 말, 정부의 말을 우린 듣고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듣고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초태생이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것, 넌 내 것이다 라고 그분이 정하시고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직접 대면에서 설교를 들었느냐,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던, 집에서 말씀을 듣던, 대면하여 말씀을 듣던, 아니 유튜브로 말씀을 듣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가인의 죄가,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결국 말씀을 떠나서 시험한 자에 속아서 자기 임의로 행하다가 다 타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기분과 내 감정보다 항상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태생을 거리 구별하라. 이건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국에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늘상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평생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의 것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칭하시는 자들, 자신의 것이라고 삼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요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사. 내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려고 결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실 터인데 생명을 얻은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대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다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은 저희가 주일 예배를 위한 사전 영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듣길 원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순종교회나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오상훈 목사로 검색하시면 주일 예배 및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새로 말씀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의 어려운 이 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